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통치권이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거나 또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된 일을 이루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론을 하고 싶거나 또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네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다시 말해서 아니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면 왜 공평하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아니 누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막 열심히 고생하면서 사는데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아니 왜 이렇게 공평치 못하게 해놨냐.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전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의문이 들거나 반감을 갖지 않도록 똑같이 해줬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또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거기에 따라라.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진짜 이 불공평한 일이냐.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물건이 좀 잘해봐. 이렇게 솜씨가 없어.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이 좀 솜씨가 없으면 솜씨 없는 대로 나오는 거고 솜씨 좋으면 그렇죠? 좀 아주 보기 좋게 나오는 거고 그거는 만든 사람의 그냥 주권이지 그 지음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요거는 좀 그렇죠? 손님들 올 때 대접할 수 있도록 좀 좋게 좋은 재료를 해가지고 만들고 이거는 좀 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막 질그릇으로 금방 깨져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만들고 그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없겠어요? 그래서 막 빚는데 이쪽은 좀 잘 예쁘게 만드는데 이쪽은 마음대로 만드니까 얘가 아니 나도 좀 쟤처럼 만들어줘요. 왜 공평하지 못하게 쟤는 저렇게 정성껏 만들고 저렇게 막 유약도 발라주고 저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입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참아서 두거나 아니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입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40년, 50년 모든 중직도 다 하고 교회 헌신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마지막에 결국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주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냉정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분명히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도 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자기들 재산을 들여서 교회 건축도 하고 다 했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집을 잘 짓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 짓느냐 모래 위에다 짓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게 모래거든요. 그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별의별 장식을 다해서 집을 화려하게 지어도 비바람 불고 창수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김상인 권사님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살면서 나는 내가 좀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납니까? 부부가 합의해서 이번에는 우리 남자 한번 낳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여자 한번 낳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들을 기다리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딸만 내리 8명을 낳아가지고 그런 거 예전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시골에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남매가.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요. 그때 다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거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왜? 전혀 예상 안 했거든요. 그때 그냥 방학에 지방에 할머니 댁에 가서 그렇게 좋게 지낼 생각하고 여행 가고 그러고 갔지 누가 비행기 산에 떨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나의 삶은 허락하신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야 지금도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야, 참 젊은 사람인데 어릴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참 귀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보기에 조금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부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잠깐 나에게 불리하다고, 지금 잠깐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당합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거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은 나보고 종노릇, 나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왜 종노릇 안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주종관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남겨두셨다면 그거 찾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사실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지구가 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돌고 그 다음에 또 공전하고, 그렇죠? 분명히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저 우주 밖으로 안 나가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 놀이기구를 잡았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나 혼자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빨리 돌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고 있었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는 데서 손 놓고 떨어지니까 아주 충격이 커가지고 크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막 도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돈다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구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셀 수도 없어요. 저게 어떻게 다 규칙적으로, 그렇죠? 저거 부딪히지 않고, 우리 그 차 조금 다니는데도 툭하면 사고 나가지고, 툭하면 이상한 사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우주가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움직여 보세요. 무질서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그냥 자연이 저렇게 되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연이 그렇게 질서 있게 모든 삼라만상이 움직여질 수 있겠어요? 계절이, 자연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겠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도구 하나도 누군가 필요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 용도에 따라서 만든다고 다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이제 돌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생기대. 그래서 이렇게 종치면 좋겠어서 그냥 쓰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 이게 교회의 성구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어느 제작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다가 지금 어느 성도님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만드는 분이 없이 어떻게 생기는 게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의 인생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전도 중심으로 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줘서 그 사실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뭐냐면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필요한 장소가 돼서 그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고 또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람들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이 강해지면은 주변에 쇠붙이들은 다 딸려와서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력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충만해지면은 틀림없이 주변에 갈급한 사람들 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답을 얻어야 될 사람들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으시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히 쉴 수 있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갈등이 없고 그때에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없이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참된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데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두셨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좀 제대로 잘 받아야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아마 그러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막 생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거든. 야, 내가 맨날 말로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지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자기를 이 넓은 세상에 놔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요 딱 확신이 들어오니까 평안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는 그야말로 노예로 와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렇게 요셉에게 답을 얻으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행복을,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때에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림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워질 때 사실은 실제적인 전도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나의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고요. 이 구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믿는다 하지만 다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주 심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구도 못 보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구본 보고 알았어요. 또는 우주에 가가지고 그렇죠? 위성이 사진 찍은 거 보고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기능보다는 조리개 기능이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막 보겠다고. 그리고 또 다 보여야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 틀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보이지만은 나무가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나무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요 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좀 바르게 사느냐 했더니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더 깊은 개념은 바로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집 주인은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내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아닌 사람은 그 집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돈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돈 팍 많아지고 막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념의 죄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다. 스올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걸어가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는 여러 가지 핍박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향에, 성경적 전도 방향에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전도라 그랬습니다. 이 플랫폼 전도는 내가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지지 않을 만큼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질 때입니다. 복음이면은 다 된다. 이 믿음. 복음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만족한, 그래서 전도자 바울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자랑하고 또 나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돼야 되죠. 어떻게 체험돼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실력으로 좋은 배경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대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믿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은 모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생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보고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면 다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행복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장 지교회와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플랫폼이요 현장 살리는 절대 지교의 응답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포항 안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생각하면요 메시지도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꾸만 뭔가 말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난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구원의 길. 하나님 떠나서 당신이 이 문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할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 망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힘으로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하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 세계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회복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어서 절대 주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들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